세상의 무서운 위협을 돌파하라.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백방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있었고, 또 엘가나의 집안에 한나와 버니나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있고 우리 집 안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평화로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집안에서 싸우고 가족관계 안에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다투며 싸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 집안 안에서 이런 다툼이 생겨나게 될까요? 영적인 상황이나 상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말하지요.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버려지고 한 사람은 하늘로 취해진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같이 부부로 살았고 가족으로 살았지만 서로의 영적인 운명이 달랐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가치관이 다르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와 강도가 다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가치도 다르지요. 그러니 서로 항상 뭔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자신을 섬기는 사람의 가치는 천냥지 차이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치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여기지요. 믿는 사람의 실력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으면 직장에서 언제나 믿는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심하면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되지요. 사탄이 믿지 않는 직장 상사나 동료를 이용해가지고 믿는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형성될 그런 영적인 분위기와 복음 전도를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늘 공격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활동을 축소를 시키고 또 위협을 하고 겁박을 줍니다. 주로 이를 통해서 위협을 하는데,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인격적인 모독은 약합니다. 심하면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함께 70여 명의 자손들이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조금씩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죽었고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곳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가 6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계수를 하면은 거의 2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과 번영을 바라보면서 애굽이 위협을 느꼈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 저대로 두었다가는 나중에 우리 애굽 나라에 큰 우환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오조리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려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족족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람셋의 거대한 저장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80살이 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 바로 모세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히브리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달라,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하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단칼에 거절을 하면서 오히려 히브리 민족이 누구냐,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가 누구냐, 그 민족이 게으르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정책에 따라서 람셋의 저장 도시를 건설하는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노동자이지 노예였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건축자재로서 쓰여질 벽돌을 만들고 굽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의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할당제, 커터제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돈 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그 할당제를 채우면 쉴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돈 내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만들어야 하는 개수만 채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할당량은 채울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그런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게을러서 저런 말을 한다며, 그동안에는 내가 짚을 주어서 벽돌로 만들게 하였다면은 이제는 짚을 주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짚을 구해 와가지고 장만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대신에 하루에 얼마를 만들어야 하는 그 할당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짚을 구하러 가려면 시간도 또 필요하고 또 노동력도 더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떻게 할당된 그 벽돌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감하지 않고 예전에 받았던 그 할당량 그대로 채우라는 거예요. 원래의 할당제로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데 짚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체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니 매우 혹독한 노동 현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고달팠습니다. 매우 고달팠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고달프면은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의 원인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겨났어? 뭐 때문이야? 그 원인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들이 이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 원인을 찾았던 것이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들쑤시지만 않았더라면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이 할당량을 채우며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괜히 모세와 아론이 들어와서 자신들을 힘들게 했다고, 더욱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을 때 바로 왕의 반응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로 왕은 사탄이 활약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려 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노예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그런 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그 정체성을 찾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을 때 사탄은 바로 왕을 통해서 철저하게 방해를 합니다. 짚을 주지도 않고 벽돌의 활당약을 채우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사탄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서 싸우도록 사탄이 그렇게 지금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고 신앙의 순수성이고 신앙의 정체성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애굽을 섬기며 편안하게 살자고 하는 의식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편하고 뭐가 행복이냐, 그냥 우리가 애굽 안에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자, 이게 우리가 그냥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이지 않느냐, 뭐가 그냥 정체고 뭐고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막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개념, 그런 논리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하게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짚을 주지 않고 벽돌에 활당량을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고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그런 괴력이었습니다. 이 위협 앞에 이스라엘은 추풍 낙엽이었습니다. 우두두두두 그냥 막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낙심하고 무너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도 지금 출애굽을 할까 말까 한데 분열이 돼, 생각이 분열이 됐고 정신이 분열이 되고 마음이 분열이 돼가지고 그 안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 너가 바로에게 칼을 줘가지고 우리를 죽이게 만든다, 그렇게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안 할 고생을 사사하게 되었다며 불평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논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 말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괜히 우리가 그냥 열심히, 우리가 힘이 없는 민족이고 힘이 있는 그런 민족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 그러면서 애굽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맞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 그거 당연하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일본 사람 섬기면서 살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더욱 강력한 이적과 기사가 행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무서운 위협과 믿음의 정체성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나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나는 무섭고 겁이 나서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래서 걷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 하면은 사탄은 더욱더 펄펄 날뛰면서 나를 급박해 옵니다. 겁을 줍니다. 나는 무서워서 옴짝달싹도 못해요. 이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만 할까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나를 그래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구나. 내가 사탄의 졸개가 아니고, 내가 사탄의 꼭두가시가 아니고, 내가 사탄의 도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사탄이 나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구나.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다. 나는 이제 싸우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싸움은 나만 치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치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이세벨의 대전쟁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이었지만 사실상 아왕의 왕비 이세벨과의 영적인 결투였습니다. 엘리야와 이세벨과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사탄의 직속 꼭두각시였습니다. 사탄은 이세벨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화되도록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유대인들이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가해서 야간에 베레아로 도망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도망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과 그의 복음 전도 공동체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돌에 맞고 굶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하여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이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소망의 실천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치의 충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며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소리치면서 겁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낮이 밝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우리를 향한 사탄의 위협이 또 공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겁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모세의 편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적을 일으키니까, 기적을 일으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던 그런 마음들,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싹 바뀌면서 하나님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가치관 전쟁에서 믿음을 붙들었다는 뜻이지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걸 우리가 의지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겁을 가하면 가할수록, 위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힘, 강한 능력을 주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실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도록 합시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면은 마귀는 물러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위협 앞에, 이 겁박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대적하지 않고, 바로와 대적하지 않고 그냥 등을 보이고 아이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당당히 맞서서 바로하고 맞서서 싸웠습니다.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해가지고 물러간다. 내가 마귀를 무서워하면은 마귀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요리조리 요리할 것이지만,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딱 마귀와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있으면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적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무서운 상대하고 딱 맞섰을 때 딱 대적한다는 것은 뭡니까? 겁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내지 마십시오. 수술하시는 우리 이희자 성도님 1,800만 원 수술인데, 예? 1,000만 원이 넘는 그 대수술인데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잇몸하고 이렇게 모든 게 걸쳐서 생리도 이렇게 빼가지고 다 이렇게 한다는데, 저 얼마 전까지 이빨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 잘 압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수술실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겁을 먹으면 지는 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면 이기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겁을 먹고, 그죠? 사장님이 겁이 나고, 예? 직장 동료들이 겁이 나고 이러면 안 돼요. 겁내지 말고 맞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대로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겁먹지 않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이것이 맞서는 것이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협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확신이, 담대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대적함으로써 세상의 무서운 위협을 우리가 돌파합시다. 돌파해야 돼요. 그냥 질 끌려가면 안 돼요. 돌파해야 됩니다. 그죠? 싸워서 이기는, 돌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서운 위협을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협하고 급박해 오지만 우리가 당당히 맞서서 대적하여 돌파하는,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